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면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럼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걸 제1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1원인. 세상이 움직이는데 그걸 움직이게 하는 힘, 근본적인 그 원인, 그걸 제1원인이다 그렇게 부르죠. 물리학에서는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부동의 동자,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받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부동이죠.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 동자. 그 부동의 동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말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부동의 동자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스스로 그게 만들어졌다는데 그 이해가 되냔 말이죠. 두 번째는요, 또 생물학 세계에서는 찰스 다윈이 그 진화를 말하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작은 세포, 아메바 같은 세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것이 세포 분열을 해서 이런 생물 체계를 이뤘다 말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최초의 세포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말을 못해요. 또 인간의 내면에 또 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이트요. 인간의 성격과 그 인격이 형성된 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고 어렸을 때 욕구, 그것이 지금의 성격을 만들었다 하죠.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경험과 욕구가 항상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들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외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일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동의 동자도 맨 처음에 세포도 인간의 기본적인 어렸을 때 유아기 때 경험과 욕구도 제일 원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제일 원인은 뭐라는가? 그게 무언가? 성경은 그걸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셔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3편 6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엔 그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고 생리가 끊어졌고 그 남편 아브라함도 이미 늙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선언을 하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사라는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비웃는 거죠. 전혀 불가능해 보이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선언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삭을. 말씀이 역사한 거죠. 신약에 오면 이런 사건이 또 반복이 되죠.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동정녀입니다. 남자를 몰라요. 남자 육체 관계 없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천사가 선언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아이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에 마리아가 순종할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결국 그 순종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전서 그리고 뒤에 있는 베드로 후서는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이건 서신이에요.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배경은 AD 1세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때는 로마가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는 왕을 숭배하지 않아요. 근데 노마라는 나라는 황제 숭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니까. 근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또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거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골목대장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툭툭 나서지 않습니까? 골목대장 기질이 있는데, 그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런 기질들, 그런 모습들은 싹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그가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주도권을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쥐게 됩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해요. 베드로가 아니라. 또 사도행전에서도 중간쯤 넘어가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바울 이야기가 전면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바울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베드로의 영향력이 약화됐을까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그가 낙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옛날처럼 골목대장처럼 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자기가 삶에서 깨달았던 진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전파합니다. 그럼 정말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고, 전선에 의하며 거꾸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낙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그걸 믿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랬기에 그가 그 평생 그의 생업이었던 고깃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의 소망이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좌절하고 절망했던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렸던 고깃배와 그물을 다시 손에 들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버렸던 그물을 예수님이 죽는 거 보고 다시 손에 쥐고 그물을 던지게 된 신세.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가 만나고 그가 따랐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를 좌절하고 절망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손자국에, 손에 난 못자국이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었죠.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가 영원한 소망을 품게 돼요. 그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누를 수 없는 분명한 소망, 분명한 확신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불타기 시작하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권을 쥐고 그가 지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야고보에게 양보하고 그런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아요. 왜? 그의 마음속에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분명한 소망, 그 소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이 내 삶을 다시 살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 소망을 담아서 이 베드로서를 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썩지 아니한 씨라는 구절이 나오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아니한 씨, 그게 말씀이라는 것인데, 썩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씨가 땅에 땅에 뿌리면 이게 썩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건데, 썩지 아니한 씨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썩지 않는다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들 변질되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이 처음 일어날 때도 그 운동을 창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그 정신, 그게 살아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질이 돼버리고 전혀 엉뚱한 것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말씀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오염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단산해 버리고 아무런 가능성,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던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했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말씀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야, 이건 썩지 않을 씨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건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그 능력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 역사하는 거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 그러면서 이 본문의 1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썩지 아니할 씨를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디냐? 3절이에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과 연결돼요. 여기 말하는 산 소망이나 썩지 아니한 씨나 같은 의미죠. 산 소망, 살아있는 것. 여전히 살아있고 한결같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그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거나 물들지 않아요. 언제나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또 24절부터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에서 따온 겁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셔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외쳤던 희망의 소식, 그게 이사야 40장이죠. 복역의 때가 끝났다. 포로 생활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언합니다. 근데 그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그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베들레헴은 아니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해요. 바벨론이 쇠약해진다는 조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복역의 때가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독립 전쟁을 하고 그래서 독립을 쟁취해서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바벨론이 쇠약해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들이 강대해진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이 여전히 천년만년 갈 것처럼 강대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40장 6절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죠. 넌 가서 유대인들에게, 포로민들에게
복역의 때 끝났다고 외쳐라.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외칩니까? 어떻게 외쳐야 그들이 이 말을 믿습니까? 믿게 됩니까? 바벨론이 쇠약해지기를 했습니까? 포로인 우리들이 강대해지기를 했습니까? 바벨은 여전히 강대한데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외치면 그 말을 순순히 그 포로민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의미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풀이고 꽃이라는 거죠. 지금 한창 때에서 왕성해 보이고 그 향기가 막 코를 찌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건 결국 풀이고 꽃이다. 반드시 시들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에 있다는 거죠. 말씀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0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 편지에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유다는 이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와 성전 건축하며 살아온 것, 이게 우리 역사 아닙니까? 이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 흔들지 말고 공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제 목회 생활을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30년이 이제 넘는데 제가 목사가 되겠다 처음 마음 먹었던 건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 이제 군산 성관교회 다니면서 어른들하고 같이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군산 해성교회인데 중학교 때 어른들하고 같이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려요. 어린 중학생인데. 그러면서 제 안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꿈을 꿀 수 있겠네. 나도 더 나은 생을 꿈꿀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나도 저런 일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 일 하게 해주세요. 그게 언제부턴가 생겼어요. 그때. 그리고 이게 이제 확실하게 불이 붙었던 거예요. 이제 그 성관교회 이준희 목사님이 너 목회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가슴에 박혔죠.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한참 때 뭐 이게 그때 80년 그 서울의 봄 있고 뭐 이거 거치면서 제 신앙이 회의도 오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설악산 사건, 설악산 대청봉을 받고 내려오는데 비선대 앞 계곡에서 큰 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계곡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데 설악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내가 밟았으니까 내가 설악산을 정복한 거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이 설악산에서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더라. 나는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어. 겸손하게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공부해서 한시 내가 신학을 시작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설악산 사건은 결국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소망, 나도 희망을 주는 사람, 소망을 불어넣어 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그 꿈이 다시 되살아난 계기였더라고요. 그랬어요. 전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려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어요. 꿈과 현실의 괴리.
철이 들어갈수록 그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욕심대로 안 돼요. 현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불어넣어준 희망. 지금 내 꿈과 내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크지만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는 희박하고 부모가 날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 그래도 그 하나님 붙잡으면 내게도 희망이 생기고 나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소망. 그거요. 그 소망이 제게 생겼고 나는 그 소망을 전하는 게 이게 내 사명이다 하는 깨달음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공부하게 하셨고 이 길을 걷게 하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더 커가더라고요. 이게 내 역할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하셨는데 난 설교 때마다 그 소망, 그 희망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내가 전하는 말씀 통해서 성도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기대를 품게 해야 되는데 난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언제나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벌써 30년이 지났는데도 설교는 갈수록 두렵고 갈수록 어려워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목회한다는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하려고 했고 책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지금도 토요일은 11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책 봐요.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주일날 5시 반에 일어나 7시에까지 출근해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날 전할 말씀. 그래도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당회를 이렇게 매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가 길어져도 그냥 저는 30분 되면 올라와요. 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니까. 이 설교가 그렇게 두려우니까. 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소망을 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내 사명인데 이 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 더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갈수록 분명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에 그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부터 바울은 이런 세계를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바울은 분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계에 눈을 뜨라고. 말씀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그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가는 곳마다 외치면서 언제나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계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풍성함과 그 강력함이 어떠한지 깨닫고 이 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의 이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설교란 그런 건데, 말씀은 그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이되어 나타난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 전하셨던 메시지, 예수님의 사역, 이게 다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이 성경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읽어서 바로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가 말씀을 해석해서 알아듣게 해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만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이 설교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 설교자, 목사보다도 그가 선포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말씀을 가리지 않아야죠. 그 목사가 그 은혜가 그 흐르도록 방해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설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건 아닌가? 나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어리석음, 내 게으름 때문에, 내 연약함과 내 죄 때문에 이게 막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를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간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통해서 그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 설교된 그 입으로 선포되는 그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줘요. 꿈을 꾸게 해줘요.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줘요.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미약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강단에서 설 때마다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그 꿈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처음 시작은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자기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풍성함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갖죠. 근데 이 꿈이요, 이게 계속 커가는 겁니다. 꿈은 머물지 않아요. 꿈이 계속 자라나요. 꿈이 커가면서 자기 안에만 갇혔던 꿈이 자기를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를만 위해서 하던 기도가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온전한 꿈은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내 미약한 힘이지만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멈추지 않습니다. 꿈은 계속됩니다. 꿈은 갈수록 커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람은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으셔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부동의 동자, 뭔지는 모르는 세포가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제일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원인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만들고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죠.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 이 땅 안에서도 그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언제나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겸손히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영원한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지 않을 씨, 산 소망이 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사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